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밤 우리는 어둠 속에 모였습니다. 부활초의 새불이 밝혀지고 그 불빛이 우리 손에 들린 작은 추에 번져 이 어두운 성당을 천천히 채워갑니다. 새불은 혼돈에서 질서를, 억압에서 해방을, 죽음에서 생명을, 그리고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시는 하느님의 일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흔히 어둠과 빛을 대비합니다. 빛을 선으로, 어둠을 악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시편 139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둠도 당신께는 어둠이 아니고 밤도 대낮처럼 환합니다. 당신에게는 빛도 어둠도 구별이 없습니다. 당신은 오장육부를 만들어 주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빚어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부활의 시작이듯 어둠은 하느님께서 새 생명을 빚어내는 모판입니다. 땅속의 씨앗도 태중의 아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모두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네 편의 구약 성서 이야기를 차례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며 전해 내려온 오래된 이야기들입니다. 창세기 첫 페이지에서 하나님의 영이 혼돈의 무리를 휘둘고 있던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종살에서 이집트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출애굽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뒤에는 파라오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으로 사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깊은 바다를 갈라 그들 앞에 길을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홍해 건너편에 이르렀을 때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노래하며 춤을 춥니다. 그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밤 우리도 그 노래를 함께 부르며 춤의 행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읽은 에제키엘서에서 예언자는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았습니다. 야훼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곧 뼈와 뼈가 맞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명하십니다. 숨아,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은 자들을 씻어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자 마른 뼈들은 살아나 제 발로 움직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약속이 앞서 읽은 이사야서에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그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않고는 그냥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뼈를 일으키신 이 놀라운 일들은 바로 그 약속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오늘 읽은 구약 성서에서 숨과 영과 생명과 바람은 히브리어로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 불어넣으셨던 그 숨결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도 불어왔습니다. 루가복음은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시고 숨을 거두었다고 전합니다. 그리스어로도 영과 숨은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 그리고 에제키엘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을 일으켜 세웠던 바로 그 생명의 숨결이 십자가 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맡겨드린 바로 그 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구절을
아버지, 제 숨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숨이 멎었습니다. 그 순간 죽음이 마지막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적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랑의 노래를 영원히 침묵시키려고 무덤을 돌로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는 모두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제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고 군중들은 아쉬움을 남기고 제 갈 길로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듯합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는 거기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안식일 다음 날 깊은 어둠 속에서 무덤으로 향합니다. 이 두 여인은 다른 제자들이 모두 도망간 뒤에도 십자가 곁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예수님이 사랑한 이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부활을 기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곧 마주하게 될 첫 번째 부활절에는 촛불도 없고 성가대가 부르는 노래도 없고 향기로운 꽃도 없었습니다. 단지 마리아라는 두 여인과 스산한 새벽 공기 그리고 차가운 무덤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무덤 가까이 이르렀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러냈습니다. 여성들과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동일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똑같이 지진을 경험했고 돌이 굴려진 것을 보았으며 천사가 돌 위에 앉아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서로 달랐습니다. 여성들은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증언했고 경비병들은 시신을 도난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똑같이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도 전혀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오늘날 부활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부활을 설명하는 방법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부활은 증명해야 할 명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현실입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지식과 이성이라는 돌로 봉인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을 은총의 힘으로 굴려냅니다. 우리는 상황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십니다. 우리는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때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두 마리아는 두려워하면서도 기쁨이 넘쳐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달려갑니다. 두려움과 기쁨, 이 두 감정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부활 앞에 선 인간의 가장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예수님은 도망치고 부인하고 배신했던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신 구원 사건입니다. 동시에 무너졌던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실패한 이들이 다시 부름받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속될 것 같던 것들이 무너지고 기대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서게 될 때 절망감에
그 자리에 멈추어 버리곤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한 소리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바울로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됩니다. 만일 오늘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더 이상 숨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야기의 끝이 될 수도 있었던 죽음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활에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논리와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다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복음서는 부활이 일어나는 실제 순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자로처럼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을 본 목격자는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마테오 복음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도 부활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 이후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말해주는 것은 여인들이 빈 무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활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초기 그리스도인과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성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설명해야 할 현상이 아니라 참여해야 할 현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밤 전례 중심인 세례 성사로 나아갑니다. 세례는 바로 이 부활의 신비에 참여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바울로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 하나 된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음에 동참하는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오늘 밤 읽은 구원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뼈들을 살리신 하느님, 그리고 빈 무덤, 이 모든 이야기가 세례대의 하나로 모입니다. 오늘 밤 세례를 받는 여러분과 또 받은 세례를 갱신하는 우리의 이름은 아브라함과 사라, 모세와 미리암, 막달라 마리아와 더불어 하느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 속에 함께 기록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아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세례받은 우리에게도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갈릴리아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이 세상, 그리고 생명의 숨이 불어오기를 기다리는 마른 뼈들로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가 계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활의 빛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간 우리에게 죽음은 결코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말은 사랑입니다. 부활입니다. 이 거룩한 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숨결을 받아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일으키며 낡은 것을 새롭게 하는 부활의 산증인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